이렇게 말씀을 그 줌으로 전해보는 거는 말씀은 처음인 것 같아요. 수업도 몇 번 해보고 했지만 좀 말씀은 또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반응들이 조금 있어야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타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조금 낯설긴 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하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소리 적당한가요? 예. 자,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삼엽 형제님한테 이제 말씀 부탁을 받고 요즘 청년들 많이 힘들어하고 하는데 조금 이렇게 좀 위로와 격려가 되는 좀 말씀을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찾아보다가 말씀이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굉장히 힘들다고 말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핑계도 참 많아진 것 같아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밥도 뭐 같이 못 먹고 만나서 이야기하기도 되게 껄끄러워지고, 근데 이게 어느덧 불편합니다가 이제는 그게 굉장히 이렇게 정당한 이제 핑계처럼 돼버리는 이러한 위험을 제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런 시대의 청년들 특히 좀 어떻게 도와야 할까를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 말씀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만족하는 이유가 뭘까? 예를 들어서 정전이 돼가지고서 24층 아파트를 걸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면 이거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만약에 전쟁이 나가지고 옆에 동 아파트는 박살이 났고 우리 아파트는 정전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나는 참 감사하다라고 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동은 다 괜찮은데 우리 동만 엘리베이터가 안 돼가지고서 걸어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불평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이제 환경과 상황들이 있을 때 정말 이것이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경험들이 나에게 마땅한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정립이 없으면 그렇게 마냥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피의식이랑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 위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길이 쉽다고 하신 적이 전혀 없죠. 오히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이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건 칭의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성화의 구원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무슨 이렇게 순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근 전에 또는 등교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등교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일어나는 시간보다 성경 읽을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뭐 서대문도 그렇지만 북부교회도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내가 굳이 예배를 준비하고 가지 않아도 뭐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다른 분들이 풍성하게 참여를 해서 발표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번 주에 예배 드릴 것을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야겠다. 저는 이런 작은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는 특별히 애를 쓸 게 없죠. 2박 3일, 한 3일 정도만 연휴가 이어지면 그 다음에 이 3일만 늦잠을 자면 쉽게 늦잠 자는 버릇은 듭니다. 근데 그걸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려면 굉장히 힘이
들죠. 그래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강팍하게 된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기가 참 어렵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죄의 유혹, 죄를 하나를 짓고 나면 그 죄를 그 주님 이게 죄입니다라고 해서 버리든지 아니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죄야? 다른 사람은 더 하는데 라고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마음이 강팍해지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강팍한 사람이 바로였던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은 굉장히 그 우리에게 큰 경계로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는 말을 저도 그렇고 많이 입에 달고 사는데 그 성경은 조금 아까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그 누가복음에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부모 아버지를 장사하고 가야겠습니다라고 할 때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이 따름에 대한 명령이고 우리가 그것에 응답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이 정도의 어려움을 예상해야 되는 거죠. 그 마치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불시험이 올 때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하면서 굉장히 자기를 애처롭게 생각하고 자기를 그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것들이 아,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과 굉장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거기에서 나누었던 것도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하실 것을 나누었죠. 그것이 그들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제이어야 하죠.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게 제자들이 그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도우면서 했던 말이에요. 마음을 굳게 하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럼 이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해요. 불태워지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 우리가 자꾸만 이제 GNP가 3만 불인 나라에서 GNP가 3만 불인 사람들과 자꾸 비교를 해요. 뭔가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데에서 정말 자기 자랑, 정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1장에 자랑하는 것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을 업으로 하는 그런 사이트에 가서 그런 것들을 수집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과 비교해서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말하는 것은 전혀 우리랑 어울리지 않아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뭐 이렇게 낮은 포복을 지휘관이 요구하는데 그러면 옷에 먼지가 묻어요. 이건 군인이 아니죠. 군인은 원래 먼지가 묻는 거예요. 먼지가 묻는 것은 군인이 당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거예요. 기다가 피도 날 거고 땀도 날 거고 눈물도 날 거고 무서워 죽겠는데 뛰어 나가기도 해야 되고 이게 군인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으로 확립이 되면 먼지 묻은 것에 대해서 아무도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전투가 다 끝났는데 나는 먼지만 묻었어요. 어떤 사람은 실려가고 있는데. 저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 굉장히 심리적인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나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근데 그런 것에 있어서 이 주님의 말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음을 당해야 한다. 이것을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금욕주의와는 달라요. 금욕주의는 그 욕구를 하지 않은 보상으로 다시 그걸 주는 거예요. 마치 이슬람의 천국은
자, 살아있는 동안에 술을 전혀 마시지 않으면 알라가 그 알코올의 강이 흐르는 집을 준다는 거. 다시 말해서 기껏 살아생전에 술을 안 먹고 잘 버틴 사람은 마음껏 술을 먹게 해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건 금욕주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고난은 그냥 그저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다루셔야 할 것들을 다루시는 도구로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데 고난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속의 죄성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다루셔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을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아들도 예외가 없이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것,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이 그리고 죽음의 길이 예외 없이 온전케 되는 길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다루어져야 될 죄의 문제 너무나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 죄가 고난 없이는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와 가나안의 삶, 그리고 애굽에서의 삶을 볼 때 바로의 핍박이 없었다면 그들은 출애굽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기껏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냥 호시탐탐 돌아갈 길을 찾는 홍해가 아니었다면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그 가마솥 곁에서 먹었던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이 없었다면,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풍성했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은혜, 상실한 마음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난감하네. 가난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죠. 욥은 그 고난이 없었어도 경건하게 살았겠죠. 하지만 욥이 만약에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눈으로 뵙는다고 이야기하죠. 다윗은 괜히 머리에 기름 부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된 핍박. 하나님 책임이죠. 그 고난을 뭘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다윗이 경험했던 그 사울의 핍박과 그때 이스라엘의 그 낮은 사람들이 다윗 곁에 머물고 그가 백성들의 삶을 보았다는 것, 이게 사울과 솔로몬과 다른 다윗의 삶을 다루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죠. 그냥 공부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에 대해서 조언하면은 쉽게 상처받아요, 사람들이. 그냥 이거 안 외워져 이게? 막 하면서 말 한마디에 이렇게 상처받고. 근데 이제 뭐 재수해 본 사람들은 재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재수까지는 할 만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약한 데서 강함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약했다가 그것을 극복해 봐야 그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을 돕게 하시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원래 자리를 알게 하십니다.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친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받아야 누리는 피조물, 이 차이를 알게 돼요.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인 줄 알고 있던 많은 것들이 이게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호의였구나, 내가 오늘 MT 끝나고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의 호흡도 하나님이 주셔야 호흡이 있는 거구나,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의 관계는 괜찮아요. 그냥 먹고 사는 게 좀 힘들 뿐이고 그게 지금 현재 문제예요. 지금 내 월급 가지고 모아가지고선 아파트 못 사고 노원구가 요번에 뭐 아파트 값이 제일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주변에서 보고 지금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지만 진짜 교회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면 내내 그 얘기고 그 이야기들의 결국은 너 죽는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으면 넌 죽는다는 거죠. 근데 사탄이 속이는 어, 것이 있죠. 자기를 따라도 죽는다는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을 따라 살면 죽는다고 말을 위협하는데 결국 사탄을 따라도 죽어요. 우린 죽어요. 그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영생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다고 하는데 영생이 있는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아는 것이 경험해서 아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힘들다 하는데 정말 뭐 때문에 힘든가? 정말 이 영생을 위해서 힘든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하를 얻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시죠.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이 하나님과의 그 사귐. 내가 하나님을 알겠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또는 뭐 지난 벌써 이제 5월이 다 지나가는데 5개월 동안 경험한 하나님이 있는가? 우리가 죽음이나 고난이나 핍박 또는 지금 내 동기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뒤처지는 거 정말 이런 것들이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그 무난한 삶 정말 이것에 우리가 익숙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옛날 CBF 캠프 가면 그 뒷면에 뭐 이렇게 메모랑 서명을 하나 해주는 게 있는데 박준영 선생님이 맨날 서명해 주시면서 굉장히 간단하게 메모를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이 말씀은 코로나 이전까지만 적용되는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미처 2020년, 2021년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는 예상을 못 하셨던 걸까? 이제 또 다른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 그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더하시는 것으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뉴스에 나오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가다가 보니까 우연히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거슬러 가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죠. 저는 저희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 복음을 전하고 뭐 죽으면 끝일 것 같아요. 도전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 변화돼서 주일 아침에 예배 시간에 참석할 거라는 그림이 안 그려져요. 제가 주일날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면 나를 뭐라고 말할지에 대해서 왜 그 좋은 시간에 거기 가서 그 청승을 떨고 있냐고 할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도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하다 보면은 돈 얘기를 해요. 11조 얘기를. 목사님한테 드려야 되는 돈이 진짜 많다고. 근데 굉장히 아까운 거죠, 걔네들은. 근데 제가 그 심정을 알아요. 제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이 분대 외박이라는 걸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술 먹으면서 쓰는 돈을 보면서 나 혼자 멀쩡한 채로 그 돈 쓰는 걸 보니까 이게 너무 아까웠거든요. 가치관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11조가 아깝다고 하지만 술 먹는데 11조 이상을 쓸 거란 말이죠. 정말 금요일 날그 야간 자율학습 감독을 하고 나서 10시에 홍대로 가요. 금요일은 불금은 10시부터래. 그러면서 철야기도 한다고 하면은 미쳤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의 가치관이냐가 결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정말 이 가치관 이것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죠. 근데 문만 좁은 게 아니라 길도 굉장히 좁다고 말씀하세요. 좁은 길, 협착한 길. 영어로 difficult예요. 어려워요. 이 길은. 매일매일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쉽게 쉽게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겨우 갈 수 있는 좁은 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어느 순간 놓쳐버리고 예전에 이래 왔어. 예배 시간 뭐 이렇게 해서 참석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어느덧 여기가 어디지? 내가 누구지? 싶은 이러한 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곧 길이라고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정말 그분의 하루하루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는 예전에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뭐 오늘도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난 동안에 나를 인도하신 것을 잘 조합해가지고 지도를 만들어요. 나름의. 그래서 이 지도대로 가면 된다고. 근데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하에 보면 그 다윗은 계속 물어보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라. 나가서 싸워라. 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라고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범죄한 이후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외친 이후에 하나님과의 사귐은 반드시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해서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범죄하기 전까지는 가시 원근키가 없었죠. 그래서 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뭐 하고 있었냐고 물어본다면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 농사를 했어요. 근데 잘 자랐겠죠. 씨를 뿌리면 그냥 그게 열매를 맺고 뿌리를 내리고 했겠죠. 자, 거짓말하지 마. 그럼 네 하고 거짓말을 안 했겠죠. 근데 우리 마음에 내가 기준이 된 이후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아 어디 있냐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숨었다고.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냐고. 계속 변명이에요. 근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이것에서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자손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 열매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혹시 이 기준으로 힘든 거 아니에요? 힘들다고 막 얘기하는 호들갑을 떨고 하는데 진짜 먹음직하고 보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아니면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이게 부족해가지고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웅덩이에 물이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뭔가 이런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내가 거기에 소외될까 봐 뭔가를 놓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된 그 피해의식이 있어요. 또 왜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름만 부르셨거든요. 아담아 하고 이름만 부르셨는데 속에 캥기는 게 있어가지고 또 하면서 이제 좀 하면서 이제 이렇게 뭔가 짜증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피해의식, 이런 부담스러움,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아 어려운 것이 아닐까.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정말 스티브 잡스 정말 그 세상을 변화시켰지만 어떤 부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삶에는 우리가 보기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하지만 그의 삶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떠하심인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하신지가 영생인데, 생명인데, 다 가지고 생명이 없는 거죠.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은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죠. 이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한, 그 고민이 필요합니다. 나는 살고 싶어요. 이제는 옮기고 싶어요.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고 싶어요. 하지만 두루마리 책에 내게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 아직 남아 있어요. 할 만큼 했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내 속에는 한편에 있는 강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거기까지 다 이루었다. 정말 그 혀가 이틀에 붙으셨다가 그 심포도주를 받으시고 혀를 겨우 떼어내신 다음에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다 이루었다. 거기까지가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었고, 그때까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야, 할 만큼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에 주님이 날 위해서 하신 좋은 것들만을 주장하는 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셨던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시는 이 삶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힘들어 하는지 좀 스스로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힘들었고 광야에서도 힘들었고 가나안에서도 힘들었어요. 다 힘들어요. 가나안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에서의 싸움은 의미가 있잖아요. 광야는 죽을 날 받아놓은 싸움이고 애굽에서의 그 수고는 정말 남 좋은 일 하는 거죠. 근데 가나안에서의 싸움은 내 땅을 차지하는 싸움입니다. 그 은혜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고 고난을 힘든 것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싸움에 우리를 끼워주셔요. 더구나 그 싸움이 벌써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대기업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장로님들하고 상의해 볼게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주님의 뜻을 한번 분별해 볼게요.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주죠. 너 몇 시까지 나와. 내가 너에게 정한 이 일을 해. 저는 이과여갖고 한문 잘 몰라요. 그래? 그럼 나가든지. 아니죠. 제가 새벽에 학원을 다녀서라도 왜 그렇게 그 헌신을 하나요? 왜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죠? 내가 헌신하면 내가 헌신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줄 거라는 어,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이 좋은 대학 서울대 들어가면은 자 여기 들어오는데 힘들었으니까 게임하세요라고 하겠냐고. 얼마나 어려운 것들을 가르쳐요. 얼마나 어려운 숙제들을 해내야 되고. 근데 내가 그 대학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나면 그 대학 졸업장이라고 하는 내가 헌신한 것보다 더 큰 보상이 있을 거라고 믿어지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애를 써서 안 외워지는 영어 단어를 외우고 어쨌든 이 수학 문제를 못 푸는데 너무 어려워서 못 풀어요. 왜 이런 걸 나한테 시켜요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그 동기가 있잖아요. 그게 힘드냐 안 힘드냐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라는 거죠. 믿어지면 밤을 새서라도 그걸 하려고 할 거예요. 연봉 500만 높아진다고 해도 영어 학원에 등록해서 다닐 거고 잠을 줄일 거고 근데 큐티하기 위해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재 레알이죠, 레알. 본 모습이죠. 우리가 이 고민을 하고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이런 것으로 고민이 되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주님께 죄송하고 힘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시지 않아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때예요.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결국 모르고 죽었어요. 아벨의 제사와 그의 허무한 죽음. 그게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알지. 자기 자식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아벨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우리를 부르신 분에 대한 소망, 정말 구름을 타고 오실. 지금 이 세상은 왕에 대한 희망을 버린 세상이잖아요. 그죠? 프랑스 혁명 이후로 그 왕이 다스리는 그 세상은 완전히 그 미개한 세상 취급을 하는 때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절대 반지를 끼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 이 절대 반지 그 반지의 제왕이 원래 원본에는 그 절대 반지를 합당한 왕에게 주는 것으로 끝난대요. 왜냐하면 그 신화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아직 왕이 없었거든요. 왕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영화를 만들면 아무도 안 볼 테니까 이제 반지를 쪼개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 등분의 하나로 쪼개고 그거를 5년마다 한 번씩 모아서 대통령을 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왕을 기다리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이고, 그래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결혼도 늦게 했는데 그 애도 안 나와. 그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걔는 아니래. 그럼 빨리 주시든지. 13년을 꼬박 기다려가지고 100세에 겨우 아들을 주시는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삭이 또 결혼을 해가지고서 결혼도 40에 했는데 20년이 애가 없어요. 이놈의 약속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바다의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때, 내가 죽을 때쯤 해가지고서 사진 찍으면은 뭐 결혼식장에서 막 그 친척들 다 나오셔야 해갖고 찍는 만큼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을 텐데, 기껏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이삭, 그리고 이삭이 쌍둥이 낳는 것은 사라는 보지도 못했어요. 이것이 그 남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야 할 여백이죠.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자꾸만 합니다. 그리고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거 해답을 우리 속에서 찾으려고 해요. 남에서부터 속용된 사람, 이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자꾸만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지금 현재 그 모습인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 모습인 거, 저에게서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어떤 찬송과 영광이 있어서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냥 그 주권과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하시는데 참으로 불공평하시죠? 우리가 정말 전 세계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안락한 곳에서 모이고 뭐 여름엔 에어컨, 겨울에는 그 난방이 잘 돼 있는 곳에서 이렇게 모이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좀 욕을 먹긴 하지만 찬송한다고 누가 폭도가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죽이거나 하지는 않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정말 핍박받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의롭거나 선하기 때문이냐는 거죠. 굉장히 불공평한 거예요. 불공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우리가 불평할 일이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린 아니에요. 최소한 다른
그 핍박받는 곳에 있는 정말 부모가 무슬림에게 죽임을 당하고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속에서 진짜 무언가가 올라오는 사람들 그러면서 꺽꺽거리면서 울면서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불평을 할 만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못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해야 될 일이죠. 언제가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이 굉장히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언제가 쉬웠을 것 같아요? 언제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 박준영 선생님 뭐 그때는 쉬웠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 하나에 유교와 그 제사와 이 모든 거를 다 그 정리한다는 의미고 그러면 정말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그 가족 사이에서 완전 매장되는 이 결정은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어머니도 처음으로 믿으셨는데 저는 그 맨날 그 할아버지네 집에 명절에 가면 그 긴장감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건넌방에 애들끼리 있고 어머니랑 그 할아버지랑 정말 피 튀기게 싸우죠. 여기 주영이, 재영이 그 아버지 있죠? 아들들은 건드리지 마라. 딸들은 다 예수 믿어도 이 아들들 건드리면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아들들 옆에 두고 제사 지내는 게 그 우리 할아버지의 로망이셨기 때문에 그 아들들 건드린다고. 그 뭐가 이게 살기 애했어요. 뭔가 이게 되게 분위기가 암울한 쉽지 않았습니다. 뭐 저주받은 몇 년생 뭐 이런 얘기들 있죠. 다 자기들이 저주받은 몇 년생이라고. 제 71년생인데 단군 이래로 한 해에 태어난 애들이 제일 많은 애가 우리 때예요. 100만이 넘어요. 100만이. 저희 한 반에 64명이었고요. 17반이었고요. 정말 한 학교에 막 그 전교생이 한 2천 몇백 명 되고 점심시간에 공이 5개가 다니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시험 봤죠. 여러분 여기 시험 보신 분 있나? 그때 200점 만점에 커트라인이 146점? 단군 이래로 제일 높았다고 막 징징댔어요, 우리도. 굉장히 막 그리고 91년도에 그 뭐지 대학 들어가가지고 군대 3년 해가지고 98년도에 딱 졸업하는 해인데 97년도에 IMF 와가지고 정말 그 사은회 때 그 많이 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취직된 애가 없으니까 굉장히 썰렁했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서 자기 불쌍하게 여기기로 하면은 다들 한마디씩 할 게 있어요. 신종플루 해봤냐는 둥. 저도 막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자기를 뭐랄까요?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선 말에는 쉬웠을까? 쉽지 않았습니다. 80년대에는 안 그랬거든요. 항상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게 없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닐까. 혹시 여러분이 소원하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유토피아 있죠? 세상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 어딘가 거기를 잘 따져보세요. 거기는 하나님께 의뢰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증거로 받아서 그걸 붙잡고 있어야 될 필요도 없는 모든 게 다 현재 있고 보장된 것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부활이 없어도 손해날 게 없는 그러한 삶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부활이 없으면 망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삶을 그 우리가 추구하고 그걸 기준으로 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청년들 보면 이제 공감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랬어? 어쩌면 막 이러면서 그냥 그 아픔을 같이 해주고 나도 그랬어 막 하면서 이제 근데 공감이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해주는 면이 있는데 그 욥의 친구들이 그 공감을 잘 못하잖아요. 원인도 파악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공감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공감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 우주에 나는 나밖에 없구나. 이런 지독한 외로움에 빠지기도 해요. 이해한다는 것 같고 이해받은 것 같은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다 나는 아니에요. 적어도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리고 저 각자에게 심으시려고 하는 독특한 하나님의 어떤 면이 있어요.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다르게 보는 어떤 면들이 있습니다. 정말 초대교회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그 예수님을 시인했던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부활, 그 고난에 대해서 더 깊이 할 수는 없어요.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쫓겨나가지고서 정말 그 어려운 삶을 살아본 사람, 정말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그 뭐 토지나 아니면 그 형제나 자매나 부모를 버리지 않는 자는,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쉽게 읽는 것처럼 읽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저도 뭐 향유컵을 깨뜨리는 막 그 장면에서, 그 감동적인 장면에서 저 향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 연력학 제2법칙이거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되게 그게 건조한 거죠. 메마른 거죠. 근데 그러한 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죠. 이 수많은 조각들이 모여서 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광이 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모습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나라고 하는 송영찬이라고 하는 이체로 그 몸에 이식이 되면 그 격렬한 거부 반응, 이것을 하나님께서 좁은 문과 좁은 길, 그 고난을 통해서 다루시는 거예요. 이 면역 반응이에요.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께 흡수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이 부분이 약하다. 너 이 부분 때문에 나에게 흡수가 안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 말씀 들을 때 부담스러운 거. 이게 우리의 면역 반응이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길은 이건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경고문으로 우리가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게 우리의 삶에 이런 이정표들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고민해야 될 게 있는 거 보니까, 또 겟세마네의 기도를 해야 되는 그 고민이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 삶에 제대로 가고 있다는 이정표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십자가, 자기 부인, 이런 단어를 들을 때 막 가슴 뛰게 하는 거 있죠. 그냥 잘 지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무기력함, 정말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무기력해요. 그러던 사람에게 십자가와 자기 부인과 막 이런 그 것들이 딱 제시됐을 때 뭔가 살아나는 이 생명, 여러분 이 생명이 깨어나야 이 힘든 것들을 뭉개버릴 수 있어요. 전 자기 연민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만의 높은 산이 무너져야 될 필요가 있죠.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높고 낮은 산이 무너져야 될 필요도 있지만, 이 깊은 골짜기도 메워져야 돼요.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그 감상주의 있죠. 자기를 굉장히 그냥 힘들었어, 쭈쭈쭈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그건 진정으로 위로도 안 되고,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나오기보다는 이기지 못하는 나를 그냥 위로해줘요. 거기서 주저앉게 만들어줘요.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되는데, 은혜죠 뭐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한 단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 삶이 어떤 삶의 원리인 것처럼 말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있죠. 지금 비트코인 광풍을 보면은 재리의 유혹이 정말 이랬던 적이 있나?
정말 눈을 떼지를 못하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겠지만, 정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마음이 가득한 이것을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여기 아까 그 최영훈 형제인가요? 그 제가 북부교회 처음으로 그 초청을 받았을 때가 최영훈 형제가 굉장히 이게 그 악마 역할로 계속 뭐 그 요구르트였나요? 그 10개 중에 하나 뭐 해가지고 굉장히 저도 그 연극을 감명 깊게, 결국은 아무것도 독배가 없었어요. 그냥 사탄이 주는 것으로 충분히 누리게끔, 그리고 거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게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삼성전자로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를 통해서 돈을 벌면서 계속 삼성전자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삼성전자를 묵상했고, 삼성전자가 떨어지면은 위로했고, 그 삼성전자와 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남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어쩌면 이런 삶을, 삼성전자로 돈 벌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라면 이거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힘든 거고 의미 없는 힘든 것입니다.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철병거가 있고 성벽이 높고 안악자손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에게 성벽이 그렇게 높은데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위로를 할까요? 이 사탄이 잘해요. 하나님이 이걸 다 못 먹게 하셨어? 넌 뭘 먹고 살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인 것처럼 오는, 40일을 굶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 돌 하나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는 걸 뭐라고 하시겠어? 그건 하나님도 아니야. 뭐 이러면서 지 친구인 것처럼 와요. 이 자기 연민, 힐링, 저 이 흐름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셔야 위로가 되는 거지. 그 알량한, 아니 그렇게 해서 공감해 주는 것으로 위로가 된다면 그냥 상담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정 얘기하고 공감받으면 되죠. 힐링 캠프 보면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방법이었다면 예수님께서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셨잖아요. 그걸로 힐링이 되는 거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시고 2000년 전에 케이블 TV를 만드셔가지고서 그걸로 힐링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우리 옛사람이 가망 없음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냥 좌절하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정말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냥 견디시고 겪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정말 아무 죄가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의 의로움을 지금 우리가 덧입고 있잖아요. 근데 장차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실제화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지만 그 가난해지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이게 복이라니까요. 근데 그 복을 엉뚱한 것으로 위로해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부요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 정말 그 허기진 것을 그냥 지니시라는 거죠. 그냥 아버지가 달려나와 안아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냥 배고픈 돼지 냄새에 쩔어 있는 그냥 탕자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한 걸음 한 걸음 돌아가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정말 지금은 희미하지만 장차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그때, 정말 옛날에는 말 구유에 오셨지만 이제는 구름을 타고 오실, 백마를 타고 오실, 왕으로 오실, 정말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이런 말씀을 원했던 건 아닐 것 같은데 좀 좀 위로도 해주고 근데 이게 말씀이 잘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네,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여러분 지금 이제 뭐 이후로 또 그 MT 그 진행하실 때 지금 이 말씀 때문에 좀 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들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막 공감하고 막 이런 프로그램인데 좀 제가 초를 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우리가 막 그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 대고 막 거기서 불타 죽었던 사람, 막 그냥 사자밥이 됐던 사람, 막 이런 사람들 막 해서 자기 얘기들 하고 있는데 거기서 코로나 겪어봤어, 뭐 이렇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고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정말 그들을 앞에서 좀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좀 더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 우리 딴 곳에 가서 그냥 우리끼리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좀 생각을 좀 내가 누군가 먼지 묻은 것은 우리에게 은혜다. 지금 피 묻어야 될 사람들이다. 이것을 좀 마음에 가지시고 다시 한번 좀 삶을 정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가운데 저희를 두시고 저희로 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고 좀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좀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으로 고민하게 하시고 참 광야나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의 무의미한 고민이 아니라 좀 영생을 위한 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분깃을 위한 고민과 참 고난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도와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